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은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아멘.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장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게 빌레몬서입니다. 1900 아니고 주후 60년대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꾸준히 부모대 전후서하고 기도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심은 뭐였던가요? 이단의 대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바로 세워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교회 지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라 이랬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제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빌레몬서에 들어보기 앞서서 기억자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기억자 교회. 교회가 기억자 교회 있어요. 옛날 120년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 기주각이 되어있던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자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분이 철장 사이였죠. 남녀가 유일한 사이였죠. 그래서 한쪽에는 여자가, 한쪽에는 남자가. 그러면 남녀성들은 서로 얼굴을 못 보고요. 목사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억자로. 그러지 못한 교회는 중간에다 커튼을 쳐가지고 남녀를 쭉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지. 남녀 섞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산교회인데 지금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게 이제 기억자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조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거기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1908년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190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08년도에 한국이 최초의 목사가 임직을 하던 해입니다. 7명의 목사들이 탄생했는데 그러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금산교회도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어요.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임이라는 두 분이 이제 장로 꼴에 나오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거든요. 영수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 역할을 했던 거죠. 장로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섬기는 그 영수였는데 그 영수가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조덕삼 이 영수는 양반이었고요. 그 지역의 최고 각부였고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이 영수는 머슴이었고요. 그리고 이자익이 조덕삼보다 12살 연하였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관점으로는 누가 장로가 돼야 되나요? 양반이고 나이도 많고 가쁘고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는 게 사람들 관점에는 마땅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요? 완전 딴 이야기죠.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선거 결과 당선이 된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겪은 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순교회라는 그때는 이제 돈 써가지고 교회명이 있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도 양반이 아니고 상금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시키는데 사실은 상명이 여기가 아니고요. 일상상 평민을 상민이라고 했어요. 상명. 그러니까 평민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 교회가 갈라졌죠. 그리고 연동교회도 똑같은 위치로 양반이 떨어지고 갑받치. 그 당시에 가죽 세공업자는 아주 천민이었거든요. 평민보다도 더 밑에. 장로가 갑받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동교회도 깨지고 요동교회가 그래서 설립됐던 거죠. 그걸 이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 금산교회에서도 지금 머슴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양반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조독상 영수가 앞에 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순종하고 이자의 장로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대단하죠? 근데요,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조독상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방으로 운영했어요. 마방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였고요? 팔. 뚜벅이 걸어 다녔죠.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죠. 근데 어지간히 부절 아니면은 말을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탔죠. 그게 빌려준 게 마방이에요. 근데 마방에 서양 선교사도 거기 손님이었던 거죠. 데이트라는 선교사인데 조독상 그 당시에는 그냥 양반이죠.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편히 먹고 편히 살 텐데 조선 땅에 와서 이 미디안 조선 땅에 와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분이 이제 두터워지니까 물어봤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사랑채를, 사랑방도 아니고 사랑채를 따로 독립되잖아요.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인식이 깊게 박히지.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이 별로 없는 성도들은 교회가 누구 거? 담임 목사일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조독상 양반 교회인데 장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머슴을 섬기겠다고. 이런 거죠. 대단하잖아요. 더 대단한 거는 그 이자의 머슴이 누구의 머슴이었다? 조독상 양반의 머슴입니다. 자기 마부, 그러니까 마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 마방이 렌터카 회사라면 조독상은 렌터카 회사 회장이고, 그리고 이자익은 지금 뭐 운전사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말똥 치우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공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내가 내 마부를 담으로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몇 번의 충격을 저희가 받습니다. 내가 비록 양반이고 가쁘고 주인인데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데 빌레몬서 누가 써진 서신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도 그 당시에 유력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살고 사랑이 많은 자다. 그리고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보낸 이유는 왜 그랬나요? 읽어보셨죠?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첫 번째 투옥이 아니라는 게 쭉 읽어보시면 또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이게 그런 나오거든요. 또 갇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투옥이 아니죠. 두 번째 소관일 수도 있고요.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신분이 뭐다? 노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죠.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은 죽도록 맞은 다음에 중노동을 하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으로 잡히면 죽든가 아니면은 중노동하는 노예로 다시 팔리든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럴 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회심했고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사람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동역자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뭐나요? 조폭에서는 신복으로 자기 말대로 하는 사람이 신복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 이게 신복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나의 신장 같은 존재다. 그 말은 뭔가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오네시모다. 그런데 오네시모하고 내가 동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빌레몬 너와 내 관계로 봐서 내가 너한테 그냥 오네시모 나한테 줘. 내 동역자로 삼게 달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면 옆구리 찔러서 들어가는 거니까 내 스스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동역자를 나한테 되돌려 보내라. 이 이야기가 빌레몬서에서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빌레몬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보다 더 오네시모에게 해줄 걸 믿는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갚아줄게. 근데 재밌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니다. 뭘 하냐면요. 나는 빌레몬 내가 나한테 빚진 건 기억하지 않겠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도대체 빌레몬에게 뭘 빌려줬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뭘 빚었어요? 복음을 빚었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놨잖아요. 빌레몬은 영적으로 나한테 빚진 자다. 근데 나는 네가 빚을 졌다고 해서 그걸 갚으라고 말하지 않을게. 대신에 오네시모는 종에서 해방시켰죠. 전에는 오네시모가 내 종이었을 때는 나나 너한테 무익했다.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다? 많은 종 중에 n분의 1에 해당되는 종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네시모는 어떤 신분이다?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동역자다. 그래서 지금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하다. 이렇게 끝이 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결과 죄에서 벗어났고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노예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근성. 마음으로는 여전히 노예인 사람이 많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지 않고요. 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이 없어진 자리를 누가 채웠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채웠다. 신의 자리를 사람이 채웠다. 그래서 신이 내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 자리에 사람이 들어차니까 나는 사람의 종목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어떻게 죽었나요? 나중에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없애고 사람이 들어섰다. 그걸 이제 도덕이라고 니체는 표현해요. 도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인 도덕이 있고 그 당시 귀족 도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노예 도덕이 있다. 주인 도덕을 객관적으로 봐서 올바르게 사태를 해결을 하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그 생각이 나는데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눈꼴 식은 부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를 바라봤을 때 그래 너 노력은 많이 했으니까 부자 된 것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자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니체가 보기에 건강한 주인 도덕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은 어떻죠? 그걸 깎아내리죠. 부모를 잘 만나서 그죠?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면은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열심히. 이걸 노예 도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니체는 이걸 용어로 정리했어요. 르상티망. 한 기억이 있어요. 르상티망. 이건 뭐냐면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가지는 오난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시기심 이걸 몽땅 그린 용어가 르상티망입니다. 그래서 노예 도덕을 가진 자들은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면요.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누구죠? 자기 부하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주인 입장이지만 마음은 르선트망을 가진 노예 도덕을 가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 모양 입고 되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고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사회가 내 주변 사람들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나를 요 모양 먹고 이대로 만들었어. 모든 화살이 외부로 돌려집니다.
사랑의 주 대상자가 배우자고요, 부모고요, 주변 사람이고요, 사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핑계와 이유가 있고요. 모든 게 합리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옳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조건들이 잘못됐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합리화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포도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달콤한 레몬 이론이라고 그래요. 신포도는 아시잖아요. 이수부화에 나타나는 거. 조금 노력했는데 포도가 빠지지가 않아. 그리고 포기를 하게 금방.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저거 따봐야 어차피 쉬어서 못 먹을 거야. 그잖아요. 노력하면 딸 수 있는데, 따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일을 안 하죠. 그죠? 일제로 주어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는 내가 느끼기에 1억짜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봉 1000만원짜리 일제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나 그거 안 하죠. 나 그럴 사람 안 해. 저거 일자 일 해봐야 1000만원밖에 못 받아. 안 합니다. 근데요, 한꺼번에 1억짜리 연봉이 주어지나요? 10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디딤돌 삼아서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1억짜리 연봉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가 강한 신출의 이론에 속한 일상투망을 가진 이런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제의 자체를 포기합니다. 레몬을 찾아왔습니다. 달콤한 레몬 이론에 능한 그 사람들은요, 합리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외제차부터 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일해봐야 결혼도 못하고 집 살 돈도 안 드는데 그럴 바에야 외제차 사갖고 그냥 보란듯이 살겠다. 제 조카 중에 한 놈도 그런 놈이 있는데, 놈은 아니고 50 넘었으니까. 그 건축사 사무실을 하는데요. 설계 사무실. 근데 자기 부인이 놀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비싼 예전차를 타요. 나는 소나타를 탔는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고장도 안 나고요.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지갑 받고 팔 수가 있고, 영으로 봤죠. 기름값 많이 들어가잖아. 그거 감당해야 돼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뭐가 문제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는 외제차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돈 들어가는 거 빼놓고, 내 신분에는 이만큼 투자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야. 달콤한 레몬이야. 돈 나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부류가 너무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신포도 아니면 달콤한 레몬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렸다고 제정신이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나요? 다시 인간의 생각을 채워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 근성 가진 사람들이 올바로 돌아왔던 소리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올바른 정신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가질 만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에 빠지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비하를 하고 사울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죽이지 않고. 또 누가 있죠? 요나단. 자기가 왕자입니다. 다윗은 부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섬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했나요?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요? 아직 때가 아닌가며, 하나님 때가 아닌가며, 그리고 성전 대신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사는 게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막에서 고난당했을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될까요? 도둑이 없는 곳, 안전한 곳. 그곳을 찾아야 될까요? 내가 살려면.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고난당했을 때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라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가다 죽더라도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풍요로운 곳? 안전한 곳? 아니면 아주 즐거운 곳? 우리가 머물 곳이요, 물 있는 오아시스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넘치는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요. 성령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성령이 넘치는 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빌레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순교했어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거든요. 감독이라는 건 지금 목사예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을 가정 교회로 내놨죠. 조독산 장로, 금산교회 초선이었던 조독산교회 장로는 자기 사랑처를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비록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도록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중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집을 내놓으신 분은요, 교회로 집을 내놓은 분들은 목사가 됩니다. 산 증인이 우리 여도봉 목사님이 집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했잖아요. 저도 이제 집을 안 내놨고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요, 목사가 안 돼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됩니다. 대신에 목사님 세 분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목사님 세 분 합의는 제가 후원해드릴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명 했어요. 한 명 후원했고요. 저는 이제 어거지로 부르죠. 세 명 다 했다. 내 아내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저는 이제 딸이죠. 난 세 명 다 했다. 하나님은 한 명밖에 안 했다. 두 명은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진다. 내가 나는 목사가 못돼도 목사가 되도록 후원하겠다, 끌어오겠다. 그걸 이제 인간적인 마음, 목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들, 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 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역 예배도 그렇게 드리다가 점점 이제 넓어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는 안 되고 자기 아들, 딸들이 목사가 돼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죠. 목사가 되는 게 축복받을 일이라고는 잘 안 봐요. 저도 제 아내가 목사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이 반대했으니까 이혼한다고까지 반대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왔을까? 제 아내도 반대했어요. 근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아들, 딸도 결혼할 때 보면 순조롭게 결혼 안 합니다. 정말로 속을 썩이고 결혼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걔들 결혼 못하도록 말려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주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은 누가 시키시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그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끝나가는데 아무튼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입니다. 종이 어떤 종이다? 사람의 종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인가요? 사람의 종인가요? 사탄의 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면 내가 사람의 종인지 사람의 종은요 내 아내의 종, 내 남편의 종, 내 자식의 종 이것도 사람의 종이에요. 아니면은 죄악된 사탄의 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모두가 사람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그리고 못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